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부흥사, 그리고 교회 교사, 그리고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들을 통해 우리 손에 성경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커다란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사뿐만 아니고 세계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해주게 되면서 세계 역사의 중심축이 유럽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회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많은 핍박을 받지만은 복음 사역을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래 바울은 사울이던 시절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르심의 그 감격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음 사역은 생명을 생명으로 전달하는 이식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그 생명 없는 자에게 끝없는 인내를 가지고 생명을 이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은 주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할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저마다 각각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전도와 봉사와 구제를 할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을 생명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성령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 지방에서 사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거나 또는 성령의 환상을 보았거나 아니면은 성령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전도할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는 바울의 전도 계획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꾸셨는지 그 이유는 우리도 잘 모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잘 열어주셨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희한하게도 그렇게 잘 열릴 것 같은 길들이 다 막혀버립니다. 좋은 계획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성령이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7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운 좋은 계획이라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다 좋은 계획이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라는 그 생각도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애를 써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노력의 결과는 늘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디쓴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노력이 세상적인 개인의 성공이 아닌 복음과 신앙에 관련된 일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가 참담할 때도 힘든데 그 노력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제 주변에도 헌신적으로 목회하시고 선교도 했지만 도리어 억울한 오해로 큰 어려움을 겪은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성실히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충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불행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는 분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비하하거나 타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깊은 공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하는데 과연 내 고통을 하나님은 알고나 계시는지, 이런저런 고민으로 힘겨워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좋은 계획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밤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사도 바울이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합니다.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나타난 대로 그는 아시아가 아닌 유럽의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결국 사도 바울 자신이 좋은 계획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한 것과 준비한 것들을 종종 막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막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연달아 생기는 것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도 한 예일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충고하는 것도 그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그것을 중단하는 것이 지혜자요 순종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우리의 계획을 믿고 몰아붙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폭풍과 큰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기어코 니느웨로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섭리를 부정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는 그만큼 수고와 물질을 허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돈과 시간을 들여 고생하지만은 결과는
허탈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꿈으로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얼마나 아는지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자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환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자 곧바로 그 뜻에 순종하며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그곳엔 영혼 구원을 호소하며 울부짖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 땅에도 마찬가지로 울부짖는 영혼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여 생활이 편리해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국가 복지가 촘촘히 잘 되어 있어도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두가 헛것이요 탄식만 있을 뿐이고 만족이나 기쁨은 휙 지나가 버리고 그런 것들은 잠시뿐입니다.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듯 과학과 물질과 시시각각 쏟아지는 정보들이 그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울부짖는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마게도냐 환상은 영혼의 탄식입니다. 탄식하는 영혼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바울 일행의 항해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당시에는 항해를 하다가 역풍을 만나거나 태풍을 만나면은 수개월씩 항해를 중단하거나 또는 항해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항해를 할 수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순풍을 만나 단 이틀 만에 네아폴리로 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들을 환영하거나 자신들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랍니다. 막막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은 것인가? 라는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잠시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사방으로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막혀버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고 사니까 모든 것이 다 형통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만사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할 뿐이지 실제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삶이 만사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은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과정에서 홍해를 만나고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광야를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자 먹을 것이 없거나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만 바라보면
절망과 한탄만 나올 뿐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으며 왜 우리를 고난 속에 두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깊이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섭니다. 자신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며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하기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14절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음으로 회심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냥 듣는다고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비로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 버는 일도 아니요,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요,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람 같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 한 곳에 머물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게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또한 회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하는 일이 되지만은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은 그 일이 주님의 것이 되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면은 그것이 내게는 형통함으로 되어집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 회심한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중추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처럼 그를 통해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세워지는 일들은 성령의 역사로 형통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는 주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초월하여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남녀노소 모두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영을 받은 자들, 즉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거룩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게 되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명예를 얻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지 않아도,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아도 마음은 늘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의 삶을 사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늘 넉넉하고 늘 풍성하며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